안녕하세요. 윤은석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성도님들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찬양 예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던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인데요. 홍성사에서 출판된 책이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 권씩 사서 보셔도 좋고요. 사지 않으셔도 영상으로 내용을 들으시면 괜찮으니까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닫힌 문, 열린 문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중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 출신의 귀칠라프 목사님입니다. 그는 1832년 7월에 서해안 고대도에 상륙하여 한 달간 머물렀는데 그곳 선비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자 심는 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원산도에는 귀칠라프 기념비가 세워졌고 또 고대도에는 기념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귀칠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탔던 배가 있는데요. 그 배는 동인도 회사 소속 로드 아머스트호였습니다. 동인도 회사 하면 19세기 아시아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준 아편 전쟁이 떠오릅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자행된 대영 제국의 정치, 경제적 침략의 현장엔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 소속 선박에 길 안내 겸 통역으로 동승한 선교사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귀칠라프의 역할도 그런 것이었는데 조선 정부는 그들의 교역 요구를 거절합니다. 결국 로드 아머스트호가 떠나면서 귀칠라프의 역할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귀칠라프의 손에는 중국 선교사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이 있었지만 조선 땅에 뿌릴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귀칠라프 선교사에 이어서 1866년 8월에 영국인 토머스 목사님이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타고 온 배는 미국 프레스틴 무역회사 소속 제너럴 셔먼호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땅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미국 배는 평양 사람들의 인내심을 자극했고 결과적으로는 쌍방 간의 무력 충돌이 빚어져서 안타깝게도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이 모두 희생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윌리엄슨이 마련해준 한 상자 분량의 한문 성경도 대부분 불타 없어졌습니다. 토머스 선교사님도 그때 물에 뛰어내려서 성경을 갖고 강변으로 올라와 조선인에게 전해 주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 순교하게 됩니다. 귀칠라프나 토머스의 선교 결과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는 미지의 나라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는 아주 순수한 선교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조선 여행은 순교를 각오한 여행이었고 토머스 선교사님은 실제로 그 길을 갔습니다.
이들의 선교가 성공했다면 아마 한국 개신교 역사는 그만큼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교 결과가 아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타고 온 배의 성격 때문인데요. 기칠라프를 태워온 로드 아모스트호나 토마스가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나 아시아인들에겐 달갑지 않은 이양선이었습니다. 정치 경제적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이양선으로는 사실 조선인의 마음을 열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 같은 서세 동점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조선 접근이 성공했더라면 한국 개신교 역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기독교 성격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혹은 중남미 국가 교회들이 처한 오늘의 형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힘에 밀려서 항구를 개방하고 상인과 군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하나같이 긴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침략과 함께 들어온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강자의 복음이었지 약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는 항구를 열 수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 문은 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과 힘을 앞세운 선교의 결과는 늘 그러합니다. 토머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 8년 후에 1874년 만주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 존 러스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고려문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려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심양인데요. 그 심양인 봉천 아래 봉황성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조선과 중국 상인들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스는 이곳에서 조선인들을 처음 만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의주에서 건너온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장사꾼들의 관심이 로스가 전하는 말보다는 그가 입고 있던 양복 옷감에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로스는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상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양초를 한 자루씩 주면서 한문 성경책도 나누어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조선말을 배워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결심하고 한글 선생님을 찾습니다. 결국 1876년 두 번째 고려문 방문길에 드디어 조선어 선생님 이응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응찬은 원래 압록강을 건너 다니며 장사를 하던 의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삼을 사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이응찬이 만주 땅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에 로스의 중국인 조수를 통해서 로스 선교사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응찬은 밤중에 로스를 찾아가 만났고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로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로스는 이응찬에게 우리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영어로 조선어 문법책을 저술할 만큼 발전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말을 할 수 있게 된 로스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응찬도 계속해서 돈을 받고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79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 초고가 완성되게 됩니다. 로스는 이 원고를 들고 본국인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 인쇄할 수 있는 모금 운동을 벌이게 되죠. 그 사이에 로스의 매제인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로스 대신 일을 맡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의주에서 백홍준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이 맥킨타이어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가 누구냐면 3년 전에 로스가 나눠준 양초와 한문 성경을 가져갔던 의주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백홍준은 아버지가 갖고 온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의 결심을 한 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갔던 것이죠.
백홍준이 세례를 받자 누가 자극을 받게 되냐면 이응찬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을 만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해 두 사람이 더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백홍준과 이응찬에 이어서 이성하, 김진기라고 하는 두 명이 더 세례를 받게 되고 이 네 명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들이 됩니다. 만주에서 개종자들이 나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로스 맥킨타이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응찬, 김진기, 최성균, 이성하, 이익세, 서상륜, 김청송 등 의주 출신들이 번역한 한글 쪽복음이 인쇄되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1882년 봉천에서 드디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조선이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초 한글 성서 발행이 조미조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완고한 고려문이 열린 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로스 선교사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만주에서 인쇄된 성경들은 백홍준, 서상륜, 최성균 같은 매서인들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고려문을 통해 들어온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마치 불온 문서처럼 유통이 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읽혔습니다. 그 결과 의주와 서울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례 지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서세 동점의 폭력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연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닫힌 문을 말씀으로 여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는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말씀이 복음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굳게 닫혀있던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으로 감동된 사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 현실을 열 수 있는 열쇠, 키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특별한 답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답은 단순한 곳에,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르쳤던, 외우면서 가르쳤던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족들이 외우는 말씀을 인용해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이죠. 그 답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김이 빠지거나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매일 듣는 말씀인데, 매일 반복해서 외우는 말씀인데 얼마나 식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우리 현실, 그것이 개인적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교회의 문제이건 혹은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건 상관없이 모든 문제의 답은 특별함에 있지 않고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말씀이 삶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온 세상에 퍼져갈 때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쇠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가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